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5장이 끝날 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장에서 한 3장까지는 죄에 대하여 또 4장, 5장은 율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우리가 쭉 말씀을 지나오면서 배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마치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로 그 죄의 그 무서운 어떤 결과물들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지침서로서 율법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은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죄가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상징되는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게 되면 대단한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조되면서 우리는 빛이 이렇게 밝구나 하는 것을, 빛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더욱 잘 알게 되죠. 우리가 시골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커서 여름에 평상에 누워서 상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하늘에 은하수가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은하수 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는 쭉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이 도시의 불빛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아주 밝은 별 아니고는 별은 잘 보이지 않고 그 은하수가 흘러가는 모습 본 지 참 오래됐는데 지난 8월 달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아주 그 시골 마을에 가니까 하늘에 은하수가
정말 아름답게 쫙 펼쳐지더라고요. 불빛 하나 없는 산 위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장관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으니까 빛이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돼서 풀벌레들이 참 많이 웁니다만 가을이 됐다는 이 풀벌레들의 아름다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로 듣는 것은 자동차 소리라든지 또 풀 깎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주로 우리가 듣는 것은 기계음이죠. 시골 가면 아주 사방이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 소음들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아름다운 풀벌레 소리들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빛이 아름답구나, 소리가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는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은 어둠이 깊을 때, 죄가 깊은 곳에 있을 때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자가 길을 나섭니다. 이 길을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정말 생명의 은인 것 같은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목자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 안전하게 두고 온 99마리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느끼는 것과 같은 무게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의미가 좀 다르겠죠. 집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죄 가운데 빠졌다가 결국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게 되는 이 둘째 아들이 바라본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요, 은혜와 자비가 많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집에 있으면서 날마다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큰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자기에게 상속할 재물을 탕진한 둘째 아들에게 마음 나눠주고 자신에게는 애정을 많이 표현해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로 느껴집니다. 서로가 느끼는 아버지의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깊이 깨닫느냐라고 하는 그 깊이에서 은혜를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 하는 은혜의 깊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져서 죄를 많이 져야만 은혜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만 은혜도 커진다는 말이 아니고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도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궤변으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론인 셈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다라고 단순 논리로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지도 못한 말이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깊이 느끼는 만큼 은혜도 깊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 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커지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많다니까 죄를 더 지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이 경험한 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는 죄 용서의 의미,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이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세례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밥티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이태리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뵙타이즈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것 속에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가라앉아서 그 위에 다 덮인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은 세례를 약식으로 줍니다만 원래는 물 속에다 이렇게 푹 잠겼다가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물이 사람을 완전히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완전히 덮어서 그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과 연합된 이 죄된 사람도 같이 죽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니까 그로부터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맺은 언약대로 그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 그 모든 축복의 은혜들을 다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이 경험한 것이 우리의 경험됩니다. 그분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시작되고 그 연합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죄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자유의지가 상실된 채로 살아갔죠. 그래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원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데 왜 나는 하는 일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만한 일들만 할까 생각하면서 좌절하며 자유의지가 상실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감정과 의지를 다 빼앗아서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은 생각도 죄에 묶여 있고 의지도 상실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도 죄에 대하여 묶여 있기 때문에 죄에 따라서 상처로 반응하면서 요동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의지도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금세 잘할 것 같은 의지로 하지만 며칠 못 되어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은 다 이 모든 것이 상실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므로써 죄에서 해방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선포된 죄로부터의 해방을 법적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해방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법적 해방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 머리로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 하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구나. 나는 죄에서 풀려났구나. 나는 이제부터 얼마든지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죠. 그러면 또 다른 해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체험된 해방입니다. 법적 해방이 있다면 체험된 해방도 경험되어야 하는데 삶으로 사라지는 자유, 내가 자유인으로서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자유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체험된 해방이 부족합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받아들여서 죄 때문에 상실된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죄에 눌린 채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될 텐데 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이 심어준 거짓말이고 죄의 능력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1865년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예들은 해방되었다. 12월자로 노예 해방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부터 뉴욕에서 북부 미국에서부터 미국 남부 지역까지 그 소식이 쫙 선포되면서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TV나 라디오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 고지문을 든 이 행정관리가 각 마을마다 말을 타고 뛰어가서 마을 공터에서 그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마을에 행정관리가 도착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높은 단 위에 올라가서 정부에서 포고한 노예 해방에 대한 선언문을 읽습니다. 긴 종이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때 당시 노예 아버지를 두었던 부커
T. 워싱턴이라고 하는 이 흑인은 아주 어린 나이여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만세를 부르고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노예 해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노예 해방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와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던 부모님들과 이웃의 여러 노예들은 집에 돌아와서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의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노예로서 주인들이 주는 음식과 주인들이 주는 그 모든 주거 환경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자신의 살 집을 자기 스스로 장만해야 했고 자신들이 스스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했고 그들의 교육과 앞으로 그들이 펼쳐나갈 미래를 계획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를 세워야 했고 교회를 어떻게 설립하며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도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미 미국인들이 수백 년 전부터 스스로 해왔던 일들을 이제 스스로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치 13살, 14살 먹은 아이를 자기 혼자 살으라고 세상 속에 던져버린 것 같은 심정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행사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자 하나 둘씩 숙소를 빠져나와 그들의 전 주인에게로 가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불러내서 부엌에서 이런저런 것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한 명씩 두 명씩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백인들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유모가 되고 그들의 정원사가 되고 그들의 요리사가 돼 있는 흑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노예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부리는 일꾼들이 되어서 목화 농장에서 목화를 따고 있는 흑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졌지만 법적으로는 해방이 선포되었으나 그러나 체험적으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해방이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노예라고 하는 이 제도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불편했던 예전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기로 그들은 선택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삶에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체험적인 해방을 누려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노예로서 서서히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내어서 성숙해가고 또 내가 온전한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유인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께로부터 받아들여서 내 모든 이전에 익숙한 삶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는 구원받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만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이 끝이라면 우리는 법적 해방을 받았으면서도 체험적 해방은 누리지 못하므로 죄의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노예로부터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나 다름없이 살아가는 흑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꼴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면, 죄의 노예가 아니라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자유인의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쁘게 헌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구들을 억누르려고 싸워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 죄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이죠.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구를 억누르려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해방된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이 삶을 이끌며 인도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하는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아름다운 삶이고, 이것은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정말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성화의 삶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로마서 6장 14절은 그 새로운 삶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 성화된 삶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성화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 자유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로 자꾸자꾸 걸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내가 배부르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은행에 예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됩니다. 돈을 찾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내 필요한 것을 얻어서 열심히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벌벌 떨면서 추위에 떨면서 길에서 자고 노숙자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리석구나.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자유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삶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에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으시는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해서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개 어떤 결정이 나옵니까? 잘못된 결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 그래서 그걸로 인한 죄의 쓴맛을 보게 해 주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묶어서 무언가를 자꾸 결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은혜가 가득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은혜가 가득해서 결정한 것은 항상 좋은 결정이 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잘 알 때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되고 은혜 안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보석과 같이 우리를 여기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대제사장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귀중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내가 내 것 만들기 위하여 너를 구속하며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쓴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상처로 반응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다시 우리의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었고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우리 마음의 속삭이는 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면서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죄책감을 주고 우리 안에 많은 좌절감과 슬픔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드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상실됐고 우리의 감정이 병들었으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의 감정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의지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옛사람의 방식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그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배워가시고 그래서 예수 닮는 놀랍고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